예, 자화상 고치기 12번째 시간. 오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고, 교만이 오히려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겸손이 오히려 자신감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생각들을 달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책에서는 두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자화상이 하나 있고 겸손과 자화상인데 이두 개를 같이 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교만과 자화상에 대한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만 되어 있는데 성경 찾아보시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로 이제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만 암이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로 교만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 교만은 뭐라고 되어 있죠?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으로. 굉장히 개역성경을 보면 운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박자가. 이게 왜 시조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훈장성경은 이제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쭉 풀다 보니까 그런 운율적인 면들은 조금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만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합리하게 높이는 태도입니다. 자기 어떤 원래 모습보다 부풀려진 자화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잠언 16장 18절 이게 아까 원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이제 우리 흠정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봉이라는 거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영과 교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잠언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외롭게 만들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패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교만이 고쳐지면 뭘로 가느냐? 겸손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이제 부풀어진 자화상이 없어지면서 정확하게 나를 볼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 세리처럼 이렇게 돼서 겸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감독 있죠. 목사, 목회자, 감독을 하는 자격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자격 중에 이 자격이 있습니다.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이제 목회자라든가 감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모든 것까지 본인이 다 가르치려고 하는 예, 그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도 이렇게 해라, 뭐도 이렇게 해라, 뭐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예, 아프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 사실 전문가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을 위탁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교만으로 높아져서 결국은 이게 이제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 교만은 결국 마귀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한 가장 대명사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 뭐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지만 루시퍼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루시퍼가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 교만이고 그 마귀가 그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원래 모습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구, 교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보여준 특징이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예. 자기가 한 것은 다 의로워요. 예.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로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보시면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 오늘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상반기에 보면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높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자기 홀로 기도합니다. 예, 남들 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면서 11절 중반에 보면 자기를 남들과 비교합니다. 누구랑 비교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예. 이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죠? 예.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남들을 비교하고 남들을 정죄까지 합니다. 예. 아까 그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교만해서 마귀의 정죄에 이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차별화합니다. 너희들하고 나는 달러. 너희 같이 그런 천한 족속과 나는 달러라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내가 이렇다. 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12절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금식과 11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액세서리예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필요 없어요. 예, 은혜도 필요 없고 긍휼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교회 내에도 그 자신이 조금 안다고, 성경 지식이 조금 더 안다고, 예, 이런 것들로 또 내가 좀 더 살아봤고 경험이 더 많다라고 해가지고 교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에서는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교만의 특징 한번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은 희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남들이 희생하면 되지. 예. 천한 것들이. 예. 그래서 희생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모든 기준으로 내가 하는 건 모두 다 선의로 한 것이고, 예.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내 의도대로 한 것이다. 의대로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면 사람들 중에 이게 길거리 이렇게 지나갈 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지나가면 표정들을 보거든요. 표정들을 보면 표정에서 화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7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지나가는 표정 중에 이제 소수의 몇 분은 웃는 얼굴도 있고요. 좀 밝은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그 신경질 나는 듯한 그 표정이 굉장히 험악한 얼굴들로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내가 인사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접고 들어간다. 예, 이런 것들. 내가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안에 이제 그런 어떤 교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있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싸움의 빌미가 되잖아요. 인사 안 하는 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목과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예,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대접을 못해. 예, 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공무원의 생리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 뭐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강연하러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부서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교통부면 교통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부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도 굉장히 큰 부서가 있고 작은 부서가 있는 거예요. 청이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청에서 예를 들면 과장급은 저 부에서는 그거보다 낮은 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행사를 하고 초청을 할 때 우리는 그걸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뭘 따지냐면 초청을 할 만한 인사, 뭐 이 부서에 있는 공무원 중에는 어느 급이 오면 이 부서에는 이 급이 와야 돼요. 그거 비슷한 급이. 예. 그렇게 비슷한 급이 안 오고 여기서 높은 사람이었는데 요거보다 낮은 사람이 여기서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를 제가 있는데 이제 초청한 그 교수님 앞에서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의전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래 왔으면 이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되는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늘 내가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이 위치가 이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이 대접 못 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에. 그게 굉장히 공무원 사회에서 그게 강합니다. 되게.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많이 좋았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무원 사회만 그러냐?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표출이 된 것이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내 어떤 이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급이고 신분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공무원 한 분이 국민을 이제 개돼지 이제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영화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공무원의 2급 정도 됐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다 의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쟤랑은 겸상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좌 택하기, 높은 자리 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많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매사에 가르치려고 해요. 충고가 필요한 사람들도 꼭 충고를 합니다.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꼭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예. 근데 자기는 선의로 충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쁜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고 충고를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많이 하지만 도리어 배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토의나 대화나 의견 교환이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불필요한 간섭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잘못을 인정치 않고 사과하기를 힘들어 한다는 것. 건강한 자아상이라면요. 사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낼 일이 엄청 많잖아요. 사사건건 그렇잖아요. 나 대접 이대로 안 해줘. 뭐 안 해줘 하면 화낼 일이 많아요. 분노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팀워크가 잘 안 됩니다. 같이 일하는 것들이. 예.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왕따를 잘 당하고 외롭습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거를 잘 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일반적인 교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자화상, 이제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화상의 특징은, 여기 이제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나는 너보다 더 나은데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열등의식이 뿌리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런 자리에 있고 내가 그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대접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그거는 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보시면 교만하면 우월의식에서 나올 것 같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교만은 열등의식에서 뿌리를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굉장히 병든 자화상으로서 그 인간 관계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있던 특징은 지난번에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 예전에 그 구한말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진 기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인터넷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 온 기자가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한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평민들은 굉장히 건장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표정도 밝고 힘도 세고 굉장히 이게 체형도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양반이 문제라는 얘기를 거기서 이제 했습니다. 양반이 그렇게 게으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원래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이제 그 양반들이나 위에 있는 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들. 영국의 왕자들도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군대 가는 것도 그냥 대충 군대 가서 저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으로 갑니다. 항상 그거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왕자들 다 이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양반 조선시대 말부터 시작해서 양반들이 이제 군대를 빼려고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게으르고 그 기자가 얘기한 거는 잘 씻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담배를 피는데 양반들이 담배를 피는데 이 담배에 본인이 불을 못 붙여요. 이게 이 담배 길이가 한 4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불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그 정도로 게으르다. 그리고 얼마 걸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희생은 본인이 안 하려 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마 그때 많이 있었던 것,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신기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의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이시고요.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대접들을 받을 수 있는 마땅히 받아야 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호의를 입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든 자화상은 교만으로 병든 자화상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를 절대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교만하다고 했을 때 계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낮추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열등의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만을 합니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남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막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척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남이 모를 줄 알지만 남들은 다 알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길에 낮추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통해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하필 젊은 사람들아 그랬을까요? 예, 젊은 사람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한 대학생 정도 되면 고등학생 말에서 대학생 정도 되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랑 얘기할 때 이제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죠. 아는 사람들이. 예.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엘더입니다. 엘더는 이제 감독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장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서로 복종하면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절대 좋은 관계로 긴밀한 관계로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계명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루시퍼란 말이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흥정성경에만 있고요. 그래서 루시퍼가 바로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해서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교만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내가 교만합니까? 그리고 교만한 것들을 행동이 나옵니까? 이 특징에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만은 이렇고요. 이 교만을 고치면 이제 겸손이 된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겸손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2장과 누가복음 아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책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은 겸손의 표본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처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등한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쟁취를 해가지고 싸워서 얻어낸 그런 동등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거기에 올라가려고 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분인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거기서 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버지의 길을 위해, 내 아버지의 길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십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으면 높여집니다. 근데
겸손이 있는데 내가 높이려고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주위에서 이걸 해줘서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예. 내가 잘한 것, 이건 내가 했어. 이건 이랬고, 이거는 내가 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야기 안 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높여진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세리도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까 교만한 자는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인은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겸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몸의 자세입니다. 자, 근데 이 겸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잘 처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 원래 모습보다 더 안 좋게 보는, 더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리의 모습처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 5절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의 모범, 완벽한 겸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들고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죄와 이런 것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만과 겸손 완전 극과 극인 것 같지만 교만이 고쳐지면 바로 겸손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겸손의 유익은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모든 혀가 그를 주라 시인합니다. 내가 나를 주라 불러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혀가,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요. 세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겸손했을 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유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원리를 가르치는 본보기로 이제 삼아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겸손의 배경 위에 그려진 건강한 자화상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는 것이죠. 자, 아까 교만은 인사를 어땠죠?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인사를 받기 원하고 잘 안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인사성이 밝습니다.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아침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사 좀 잘하자. 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인상이 변하지 않을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한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면 첫인상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그 사람의 표정과 웃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처음에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초반에 대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렇게 길거리 다녀보면 일단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많이 세상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친절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일단 친절하면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강하게 눌러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뭐 차 사고 날 때 많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접촉 사고 났을 때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겸손은 그렇습니다. 인사성이 밝고요. 그리고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계에 있으면서 외국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쓰신 분들.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진짜로. 대가 이름만 들어도 우리 학계에서 저희 학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잖아요. 대부분 겸손합니다.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요. 아, 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보면요, 은퇴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배우려고 해요.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 남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 손에 안 넣으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가들이. 그래서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파괴적인 비판을 피합니다. 우리가 비판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를 파괴하는 이 파괴적인 비판을 피하고 자기 주장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대화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간단하게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회의하고 할 때 보면 느끼는 것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지체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속도가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별로 큰 분쟁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쭉 얘기하고 뭐 거수를 한 적도 거의 없고요, 그죠? 그냥 얘기하고 하면은 다들 그냥 거기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많이들 겸손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는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상처를 쉽게 받느냐라는 것과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저를 모르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내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아니면 남들이 그냥 툭 던진 얘기를 가지고 상처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은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만한 사람들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돼요. 희생을 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겸손하면 부정적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내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고 포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만해집니다.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듣는 겁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 남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남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틈을 이제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잘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바로 자존감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죠, 그죠? 자신감과 자존감도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봤을 때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아 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그 전체 특징 중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겸손의 배경 위에 그려진 건강한 자화상, 이것은 교회와 가정, 조직 내에서 건강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 교제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풍성해진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특징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내가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어떤 겸손의 어떤 주님의 본이 되고, 예, 그리고 세리의 어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